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5785년 한우카 수전제를 맞습니다. 이날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살피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이날을 기점으로 다 찾아 올려드려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적어도 이 한우카 시즌만큼은 한우카 영성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다른 기적을 우리 삶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빼앗겼는지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 찾은 것이 있다면 봉헌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의 능력과 주의 오른손의 그 권세로 부수어서 악한 것들은 다 파쇄시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한우카 시즌에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해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께 봉헌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저 악인들을 다 흩어주시고, 저들은 다 멸하여 주시고,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밀처럼 녹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계획하신 대한민국 아름답게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흡족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우카를 통해서 또 앞으로 불임절을 앞두고 주께서 행하실 일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때를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이 바로 한우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한우카는 요한복음 10장의 수전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 때에 맞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주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딸을 향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하고, 또 우리가 취한 것은 올려드리고 아직 취하지 못한 것은 기도로 동력해서 주님이 일하심에 협력할 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우카는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요. 연말연시를 위해서 이 한우카의 일들이 계속 행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과거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살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여러분이 붙들고 선포할 것은 선포하시고 영적 전투를 치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한우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BC 160년, 170년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 군대가 그들이 굉장히 강대해져가지고 헬라 제국에서 나눠진 그 한 나라가 이스라엘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서 돼지피를 들이게 하고 토라를 불태우고 할례 받은 아이들을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엄마와 아이를 떨어뜨려 죽이고, 결국에는 제우스 신을 그 하나님이 성전에 세워놓고 숭배하게 하다가 그 제우스 신까지 그 나쁜 왕 안티오쿠스 4세 얼굴로 바꾸어서 숭배케 하는 그런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수의 제사장들이나 그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자는 대로 따라갔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신사참배하자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 가서 꾸벅꾸벅 절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의로운 형제들 마카비 형제와 그 일행들은 이것은 안 된다. 저 성전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하고
그들이 거룩한 성전을 치러서 변변한 무기는 없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는 없었지만 거룩한 성전을 그들이 전쟁을 치루어서 그 당시 막강한 군대, 그 시리아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봉헌에 올려드린 절기가 바로 성전을 수리했다고 하는 수전절, 또 한우카, 봉헌했다고 하는 봉헌절,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수리의 방점을 맞추면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서전절이라고, 성전 수리해서 절기 기념하는 것. 그 다음에 한우카는 한우크, 봉헌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에녹이 바로 한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다고 해서 봉헌절 또는 한우카. 그리고 빛을 찾았다고. 그래서 하누키아 촛대를 밝히는 그 축제를 하기 때문에 강명절 또는 빛의 축제, 이런 용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강명절, 수전절, 봉헌절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올려드릴 것이고 무엇을 수리해야 되는가, 무엇을 수리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성탄 예배 드리는데 서울의 그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분이 주일학교 때 연극도 하고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모두 다 그 당시 예수님 역할은 갓난아기 인형으로 대체하니까 그 다음 중요한 역할을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하고 싶었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대사도 없는 요셉 역할을 그 목사님이 하셨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때 나는 요셉 역할을 했고 누구는 마리아 역할을 했고 친구 유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 그 역할을 했던 친구들이 과연 지금 나는 목사로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그 의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자, 오늘 그럼 우리는 이 한우카가 여러분들에게 키슬랩을 시작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예고된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한우카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오늘까지 달려왔는가?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고죠. 그분은 어제 그런 말씀했어요. 그때 같이 예배드렸던, 같이 선거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캐션 마크가 찍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이야기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잘 따라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그 목사님 같은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이 한우카 예배를 드리면서 키슬랩을 시작할 때 이때 한우카가 시작된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난 20 며칠 동안 뭘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깨달았을 때 뭔가 잘못됐으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찾으면 돼요. 할렐루야 하면 야라시의 복은 어떻게 찬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바로 적들의 머리를 박살내서 부수어서 얻어지는 축복이 야라시의 복이라고 그래서 그죠? 마카비 형제도 일반 제사장들처럼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불의하다, 잘못됐다. 우리라도 뭔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치르듯이 내가 여러분 보고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전투하다 데모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면 강력하게 부르짖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빼앗기고 있고 더 빼앗으려고 적들은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막아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계시록에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 예언해 놓듯이 이 마카비 형제들이 일할 것도 이렇게 일어날 것, 그럼 그 이전에 나쁜 왕이 등장할 것도 그 훨씬 이전에 다니엘 시대에 이미 예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적어도 다니엘 시대에 예언됐으면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어떤 불행한 일이 예언됐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해서 막아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되겠죠. 그죠? 지금도 이 나라를 향해서 어떤 나쁜 예언도 있어요. 붉은 용이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그거 그대로 삼켜지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막아내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이때도 이미 다니엘 시대 때 예언됐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됐거든요. 그럼 적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용이 삼키려고 그런다. 삼켜서 중국 앞에 정렬될 것이다. 또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어떤 정권들이 서러가지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은 그 미군 철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미군은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는 나라다. 자국 중심으로 살면은. 여러분, 이거 불행한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일을 그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영적 청투를 지어서 막아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8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 저 순념소가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여러분, 지금 성경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서 8장에 순념소 모르잖아요. 그때 메모만 하는 게 순념소 헬라 제국이구나. 그가 심히 강다에 가더니 강상할 때 큰 뿔이 꺾였다는. 그 당시 알렉산더 왕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나이 33살 때 갑자기 열병으로 죽게 되거든요. 그가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정복 정적을 이렇게 해서 진짜 최고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33살에 갑자기 열병으로 죽어버려요. 그 큰 뿔이 꺾였다는 것은 이제 큰 뿔이 뭐지?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 성경에다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겠죠. 그 대신에 현재한 뿔 넷이 났다는 것은 왕이 죽고 나니까 거기서 4개의 왕조로 나누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셀루쿠스 왕. 그 중 한 뿔, 9절에는 한 뿔이 셀루쿠스 왕조. 그러니까 큰 왕국이 4개의 왕조로 나누어진데,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시리아 지역을 담당했던 왕이거든요. 거기서 또 작은 뿔 하나는 우리가 오늘 주목해보는 안티오쿠스 4세, 미친 자라고 표현됐던 에피파네스 황제 이야기거든요. 저자가 이스라엘까지 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더럽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8장은 실제적으로 저때 안티오쿠스 4세 때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저게 또 종말에 누군가가 적그리스도로 저는 일을 할 것을 이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 예언해 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막아내야 되고 어떻게 기도로 영적 전투를 치러야하는지 저게 분명히 나타난다. 그래서 그들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 즉 이스라엘까지 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한다는 이야기가 다니엘 시대 때 이미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10절 보십시오. 그것이 하늘 군대, 즉 이스라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즉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흘어버리고 돼지피를 뿌리고 막 못된 짓을 한 왕이 조금 전에 봤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예언해 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BC 160년, 110년 그때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군대의 주제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인 일이 사단 쪽 사람이니까. 지금도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사단 쪽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편이신가, 진짜 영적 분별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기도로 막아낼 사람은 막아내고 할렐루야 하면, 방금 제가 대표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악인들은 영리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어제 우리 성경 새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나눠진 나라를 위한 기도 지금 매일매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안 하고 있다면 숙제 밀린 거 하듯이 하루에 5번 해가지고 5일치를 채우더라도 오늘 또 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주 지금 위중한 때, 위경의 때입니다. 지금이. 저렇게 예언되어 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져서 토라 말씀을 불태우고 자의로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것이 자기들 멋대로 해도 잘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제사장들이 어떻게 저렇게 통제하고 같이 협력합니까?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기도 만일 이 땅이 붉은 종이 점령해가지고 공상 세력들이 뭔가 역할을 한다면
많은 목사들도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목사들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꾸벅꾸벅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역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죠? 아, 나는 안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송탄 주맥에는 순결 가교를 하고 예배드리다 총 맞아 죽자고. 또 근사님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진짜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 전적으로 막아내야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쉽게 말해서. 저것이 다 다니엘 시대 때 예언되었어요. 다니엘서 11장에도 이렇게 됐거든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것을 더럽히게 되고 돼지피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드린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 제우스 신상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그 제우스 신상 얼굴을 그 안티오쿠스 4세 얼굴로 바꿔서 나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 악한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성전에서 일어난다. 성전에서. 마지막 종말 때도 적그리스도가 저런 일을 통일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서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이 저런 일을 행하고 있고 저런 일에 뭔가 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저 일을 하겠죠. 그죠?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을 지나. 자, 고단 말씀 제가 굵게 표현했잖아요. 저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많은 다수의 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 그쪽에 협력했지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오직 자기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백성, 제대로 아는 백성, 즉 마카비 형제들과 그 추동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쳐서 그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다시 성전을 찾을 것을 다니엘은 저 일까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 시대 때 다니엘서를 읽었던 제사장들은 내가 마카비 형제 속에 서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즉 용감한 무리,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무리에 서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너희들 언젠가 이런 일이 난다고 다니엘 선지자가 말했는데 너희들은 저 마카비 형제 언제 나타날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때 그 마카비 형제를 마카비 이름이 들면 그쪽 편에 서야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수의 많은 제사장들이 시리아가 원형 경기장에 경기를 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극장 구경이라고 말 구경이라고 엉뚱한 일만 하고 제우스 신상에 절하는 꾸벅 절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들 시대에도 그 비슷한 세력들이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속일 때 그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죠. 자, 그런데 이 일들을 지금 우리들 신약, 우리들 개정개혁 성경은 우리는 마카비서가 없어요.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저 마카비서를 그래도 외경으로 사용하거든요. 그 기록을 참조하면 마카비서가 다시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기록은 없어. 그냥 갑자기 쿡 건너뛰어서 수전절만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 마카비서에 기록된 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카비서 3장에 마카비라 불리는 아들 유다가,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인데 그 아들 유다가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제 뭔가 지휘관이 되어서 유다의 모든 형제와 아버지에게 함께 했던 모든 자가 유다를 도와서 기쁘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 많은 다수는 시리아군에 협력했지만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라도 일어나서 저 성전을 다시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마카비 형제 이 영성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필요한 때예요. 이대로 넘겨줄 수는 없다. 이대로 흘러가게 할 수는 없다. 스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기도로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로 필요한 것이 마카비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도 있거든.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망치 들고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기를 치러오는 군대, 그 시리아 군대를 보고
유다에게 사람들이 말했는데 우리 수가 적은데, 이제 여기서 이들이 어디서 한다니까 그 강대국 시리아 군대가 공격하러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우리 수가 적은데 저렇고 많고 강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이제 겁먹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불안한지 잘 주목하십시오. 적은 수로도 많은 수를 쉽게 막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면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크기, 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눈에 쏘는 그 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싸울 것이 바로 저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 그건 논하지도 마라. 우리는 하늘의 힘을 빌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빌리기 위해서 어제 새벽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오시도록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여호와의 대로를 수축해 드려야 된다. 그 오시도록 길을 첫 번째로 닦아드리기 위해 회개로 길을 열어드려야 된다. 순종으로 길을 열어드려야 된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신뢰를 보여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닦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의 말씀이 오늘 우리 상황과 너무나 밀접한 말씀들이 많아 있어. 그죠? 하늘의 힘을 빌. 그러면 저 유다와 그 마카비 형제들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숫자는 적습니다. 저들은 세계 최강대국이다.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숫자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이 되어 주셔서 저 적들을 물리치게 해 주셔서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그 적은 수를 가지고 변변치 않은 망치 같은 무기를 가지고 그 시리아 강대국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악의 무리들을, 그 사단의 앞잡이를 몰아내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총알이거든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비상이거든요. 지금 이 비상시국에 여러분이 세 번에 잠들어 있다. 여러분, 나눠진 기도문도 선포도 안 한다.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사에서도 자기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만 직무유기라는 어떤 죄가 있잖아요.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진짜 나에게 맡긴 일을 감당해야 될 때, 할렐루야 하면 누구처럼? 저 마카병이처럼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지금 이 마카비의 영성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제가 우리 적을 그래서 전쟁을 마치며 승리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봉헌합시다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온산으로 올라가 보니까 성전은 황폐해졌고 제단은 더럽혀져 있고 문들도 불타 있었고 성전터는 잡초가 우거져 있었고 그곳의 방돌도 다 부서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벗고 크게 통곡하며 머리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고의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 죄송해요 했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는데 뭔가 준비하지 못하고 게으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여호와로 일하시기 못해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죄를 뿌리고 슬픔을 표했겠죠. 슬퍼할 일만 아니죠. 뭔가 정리정돈하고 뭔가 행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되죠? 그들이 얼굴에 땅에 들고 그리고 나서 나팔 소리로 신호로 하늘 향하여 부르짖고 하늘 향하여 보여. 이때 아마 회개 기도부터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전을 다시 봉헌해서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42절을 봅니다. 그들은 흠이 없고 율법에 충실한 제사장들을 다시 뽑아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더럽혀진 그 어떤 것을 다 부정한 것을 치우게 하고, 그게 돼지 뿌리던 거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치울 것은 치우고 다시
뭔가 정리정돈하는,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다 해서 수전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에 율법을 따라 다듬지 않는 돌을 가져다가 이전의 제단과 같은 제단을 새로 쌓고 성전과 성전 내부를 복구하고 뜰을 거룩하게 하였으며 제단 위에 분향하고 등잔대 등에 불을 붙이니 등불이 성전 안을 비추었더라. 근데 저때 저들이 비춘 그 기름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메노라 촛대에 불을 밝히는데 그들에게는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럽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하지 않고 돼지피까지 갖다 사용했으니 이 예전 기름도 적당한 어디서 콩기름 갖다 쓰든지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전 수리하다 찾아보니까 하루치 기름이 남은 것, 거기다가 불을 피우면서 이 메노라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내 성전을 다시 찾아서 하루치 기름으로 이 불을 밝혔지만 나는 너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이것이 8일 동안 밝혀지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누키아 촛대는 여기 보이듯이 이렇게 9개짜리거든요. 가운데 촛대가 있으면 나머지 8일 동안 밝혀졌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하누카 촛대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겠죠. 이렇게 크게, 그죠? 즉 가운데 촛대가 불을 붙여주는 샤바시 촛대라고 그러고, 첫째 날부터 하나, 두 번째 날에 2개, 세 번째 날에 이렇게 8개를 비추면서 하나님께서 8일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할렐루야면, 여기서 우리 주는 교훈이 뭐죠? 우리가 뭔가 적들에게 빼앗긴 건강을, 적들에게 빼앗긴 시간을, 적들에게 빼앗긴 물질을, 적들에게 빼앗긴 어떤 화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재로 삼아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한옥가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슬레버를 분명히 우리 월삭 예배 때 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지난 시간 동안 기도해서 뭔가 찾은 것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봉헌에 올려드렸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것을 재로 삼아서 이 한옥가 8일 동안 기적의 잔치를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찾았는지 여러분 자꾸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이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단에게 빼앗긴 시간을 올려드렸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일 수 있고 그것이 스마트폰 영상에다가 내가 쓸데없는 영상에다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유익한 말씀을 더 봤다든지 유익한 어떤 영상. 제가 어제도 기독교 텔레비를 잠시 보니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시간에 제가 좀 보았거든요. 보니까 거기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신명기 끝까지 이야기를 모세기를 요약해서 쭉 이렇게 성경 내용을 화면으로 재구성해가지고 다 말씀으로 연결되는, 어디서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나중에 너부산에서 모세가 죽는 모습하고 모세가 어릴 때 태어나서 공주에게 지어져가지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그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저 이야기를 참 잘 구성했다. 여러분들은 어제 성탄절이라고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해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진 물질도 빼앗아서 다른 데 사용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시간도 다른 데 사용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데 사용하고 그것을 다시 찾아 올려드린 사람이 마캅이거든요. 이 적어도 한옥화 영성은 진짜 이제 오늘부터 8일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8일간 내가 오늘 못 올려드렸으면 이제부터라도 8일 동안 내가 많은 시간 TV 시청의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이제 TV를 돌리십시오. 끄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말씀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영성의 시간으로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한옥화 때 행하신 하나님 일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 여전히 TV 앞에 앉아있고 여전히 스마트폰 이상한 영상이라 보고 있고 여전히 다른 일에 여러분이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종교적 외식을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옥화 예배, 우리는 한옥화 예배도 드려. 그럼 드려서 뭐가 달라졌는데요? 드린 만큼 내가 그 영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에요. 이 한옥화 때부터 불임자들까지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봉헌에 올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표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위대한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기적이 이제는 이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고 우리로 한옥화의 기적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따라합니다. 위대한 기적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내 서가들 하야삼. 아멘. 저 숫자 값을 합하면 358 메시아 숫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노뱀 숫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죠. 메시아이신 그분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골방에서도 기적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이 한옥화 때 너희들은 나의 기적을 삼하고 갈망하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 한옥화 때 우리 주님이 신약 성경 사도 요한이 참게로도 계시록도 기록하고 했지만 유일하게 수전지를 기록한 그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 성경에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찾으면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 자, 우리 주님은 활동 무대가 어디죠? 저 나사렛이고 갈릴리 주변이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려면 특별히 겨울철에는 길도 미끄럽고 힘들고 추운데 오시려면 상당히 힘든 길이거든요. 근데 겨울철인데 수전절이라고 한옥화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한옥화를 기념하셨다 안 하셨다? 기념하셨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우리는 예수님 하신 거 따라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셨어요. 7 절기도 지키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겨울철인데도 그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는 모습을 사람들 보란 듯이 보여주었어요. 왜 보여줬다고? 제가 밑에 2줄 해냈죠. 너희들 지금 한옥화라고 빚잔치 하고 있지. 근데 진짜 빚은 나야. 너희들 집에서 이 한옥화 촛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너희들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 살려면은 나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다가 화요일날 누구라고 말은 하잖아요. 그 아이 얼굴이 평소에는 굉장히 빵긋빵긋 웃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얼굴이 좀 어두운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야. 웃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 바로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라 빛의 자녀답게 얼굴에도 표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들 지금 한옥화 촛대만 밝히면서 형식적 종교놀이 하지 말고 진짜 빛으로 오신 나를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 솔로몬 행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 맞습니까?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어둠이 떠나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는 그 솔로몬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 진짜 성전은 난데 나를 찾았느냐? 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교제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묻고 있거든. 근데 그들은 솔로몬 성전에는 왔지만 예수님과는 교제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주님께 묻지도 않아요. 내 멋대로 해버려요. 내가 성전이다. 내 성전에 들어와서 나를 찾았느냐, 나를 만났느냐, 그리고 나의 지시에 순종하고 있느냐, 나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내가 왕인데, 내가 구주인데, 내가 빛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말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나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어서 이 나라의 진정한 촛불이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이 대한민국도 어둠이 물러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적어도 여러분 가정의 구성은 4사람이 다 빛이라. 그러면 어둠이 틈탈 수 없어. 근데 여러분 구성이 4사람인데 한 사람이 아직도 어둠에 잡혀 있어. 그러면 누가 어둠을 끌고 올까요? 그 한 사람이 어둠을 끌고 와요. 그래서 가정보고마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우리 교회 구성원들도 내가 환하게 빛나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둠을 혹이라도 끌고 들어오면,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빛을 가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빛을, 우리가 가진 소금을 세상에 뿌리는 사람이 되지, 우리가 엉뚱한 것을 영양 주고 마이너스적인 것을 주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빛이다. 나의 빛으로 너희들은 기뻐해야 되고 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진짜 성전인데 나 성전이 나 예수를 찾았느냐? 너희들이 내 성전에 와서 나와 교제하고 내 성전에 와서 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무언의 행위의 언어,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도 행동으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행동의 언어거든요. 그것을 지금 2가지를 말씀하고요. 내가 빛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성경으로 계속 받아줬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나의 양들은 내가 참 목자인데 내 말을 듣고 내가 주는 영생을 받는 자들이라 그 말씀 다 하세요. 자,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까 내가 빛이다. 나의 빛을 받았느냐? 내가 성전이다. 나를 찾았느냐? 그럼 내가 참 목자인데 너희들 참 목자인 나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들은 저 영성으로 인도받는 나의 백성들이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양으로서 너희들이 내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성으로 갈 수 없다. 지금 이게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양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천국 간다고 영생을 가지다고 생각하는 많은 유대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 목자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마음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다. 수전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 언어로도 말씀하신 것이 내가 목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라는 걸 말하고 행동으로는 내가 빛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보고 너희들도 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말을 듣고 나와 교제하면서 내가 주는 영광과 내가 주는 그 임재 가운데서 너희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인도되는 저 영생 천국에 와야 되지 않는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왜 이야기했냐면 할아버지에게 아빠가 암송하라고 할수면서 많이 암송하라면 우리 손녀딸들도 그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주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바로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그랬어요. 예림이 보고 예담이 보고 아빠가 말이니 미안하지만 고향이면 니네들도 고향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메시아 하마시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참 빛이세요. 이 대한민국도 우리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 할렐루야면. 그래서 어둠은 다 떠나가야 돼. 이 대한민국 양의 백성들로 채워져서 다 천국 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누구부터? 특별히 최고 지도자부터 양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오늘 사회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한옥카를 기념하면서 너희들도 한옥카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한옥카에 나타나셔서 내가 빛이니 내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참 성전이니 나를 찾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내가 주는 말씀을 잘 듣고 저 영생천국에 와야 된다. 내가 바로 그 기다리던 하마시아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한우카 때 뭐 했다고요? 빛의 축제를 했다고 그랬죠. 그죠?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는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한우카 축제가 일어났지만 우리들의 진짜 한우카 축제는 재림 주님으로 완성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재림 주님으로 완성될 진짜 한우카 축제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안티오코스 사제 에피파네스가 미치다는 뜻이거든. 그 미친 왕이 했던 일이 앞으로 장차 미친 짓을 하는, 짓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적그리스도는 미친 짓을 하니까 그가 나타나 가지고 이 세상을 미혹하고 완전 어지럽힐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예를 우리는 계시록에서 듣고 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 이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대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우기는, 메시아라고 우기는 이상한 녀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굉장히 막 잔인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용, 사단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 그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자기 밑에 하수인들 거짓 선자도 부리고 음료도 부리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마지막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녀석이 적그리스도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나오는 저 적그리스도가 아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에피파네스 그 한뿔 그 녀석이 누구에 의해서 마카비 형제에서 그들이 쫓겨났듯이 저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누구? 마카비가 그럼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일 수 되겠죠. 예수님이 장차 재림 주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저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자 음료들을 다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진정한 한옥가를 축제를 준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4절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저 짐승이 어떤 짓까지 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상한 기적 같은 요술도 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니까 또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이 맞다고 막 쫓아가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도 뭐가 제일 문제가 하면 백성들이 어리석은 것이 제일 문제예요. 적어도 우리 기독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리석게 내버려둬요. 그죠? 그게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고 아니 하나님 다 안 막아줍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막아줘요.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음에 빠지게 내버려둡니다. 우리가 말씀의 법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답게 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야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자꾸 어리석은 사람 인본주의 방식으로 가면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성전까지 주었고 그들에게 허락한 다윗 왕도 있었던 그 나라를 왜 그들이 하나님이 패하시고 망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 대한민국이라고 패하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망하겠는데 이 대한민국도 정신 못 차리면 얼마든지 그렇게 혼내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뭘 다 보여줘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엉뚱한 곳에 박수치고 있는데, 그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생방송도 봤거든요. 9시 예배를 드렸는데 민주당 패거리들도 와 있고 국민의힘 패거리들도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영훈 목사님이 좀 따끔한 목소리로 뭔가 말씀해 주는 것 싶어서 기대하고 봤는데 설교자는 좀 비스무리하게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성탄 메시지로 조금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멘트 한마디 하셨어요.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안 싸우고 잘 앉아 있는데 제발 그렇게 정치해달라고. 저는 한국의 큰 종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주기를 참 원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어제 이영훈 목사님이 뭔가 그래도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민주당 7명, 이재명 대표하고 7명, 이쪽에는 긍성등 원내대표하고 4명인가 5명, 아마 양쪽에 다 이렇게 초청을 한 것 같아요. 이영훈 목사님이 예배 끝에 그랬어요. 지금 이 예배를 때 모습은 아름다운데 정치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는 거 참 안타깝다고. 뭔가 쿡 찌르는 말은 했죠. 그죠? 근데 그들이 왜 거기 왔을까요? 진짜로 나는 진짜 의심스러웠어요. 저 자리에 앉아서 뭘 기도했을까? 저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일까? 심히 궁금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저 자리에 앉아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능력을 믿습니다. 저들의 양심을 찔러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저들은 뭔가 연극하러 왔겠죠.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하면서 자기들 그 성전에 가가지고 교회당에 가가지고 뭔가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사람은 도대체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어제 양당 대표를 보면서도 저는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들이 과연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갔을까? 저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여러분 그들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들부터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부터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들부터 정신 차려서 제발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이 나라는 진짜 큰일 납니다. 자, 이야기가 마지막 우리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는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타신 예수님이 보이시더라. 그 이름은 충신이시고 진실이시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들과 싸우는데 그 눈은 불꽃 같아서 그들이 모든 행위를 다 보셨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이름 쓴 것이 하나인데 예수님만 아시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하늘 군대와 가서 심판하러 오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나타난 저 군대가 영적으로 보면 저 마카비 일행들이 그 성전을 치르는 모습하고 똑같이 그죠. 그러니까 마카비 형제들이 성전 치르는 모습이 장차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정화하시고 심판하시고 성립케 하실 그 모습을 보여준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주님이 심판하신 피가 튀겠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직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신 분이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군대로 오는데 우리가 계시록 19장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그 추종하는 사람들은 새들의 밥이 되고 그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히 빛을 찾아주시는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이 서갈에서 14절이면 한 빛이 있으니 천하의 왕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통치하시고 생수가 온 예루살렘에 터져서 적시게 되는 그 천년왕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 진정한 한우카의 완성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한우카 수전절 강명절 맞이해서 미리 예언해 줬다는 것. 그럼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어떤 예언이 나오고 있는지를 잘 준비하시고 나쁜 예언은 기도로 막아내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력하고 회개로 여호와의 길을 수축하고 순종으로 여호와의 길을 수축하여서 여호와로 일하시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일이 일어났지만 누가 껴있는 영성 마카비 일행들이 다시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너희들이 나에게 시간을 올려주고 너희들이 찾은 것을 봉헌해 올리면 그것을 재로 잡아서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네스 가돌 하야 쌈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무엇을 찾아올지 이제 빛이시고 성전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잘 따라가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할 일을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땅 대한민국에서 한우카의 축제가 이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면 불임절 축제가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장차 완성될 재림 주님으로 이루어질 완성될 한우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줄에 서서 어떤 신부 단장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제 그것은 미래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모습이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이게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한우카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준비되지 못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찾아서 주께 봉헌에 올려드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큰애 그래서 한우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큰 종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머리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한우카 영성으로 이번 8일을 잘 보내서 불임절 축제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